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축복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말씀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선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얘기합시다. 반드시 잘 됩니다.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서 2장 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2장 8절에서 32절입니다. 음. 24절에서 32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세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달렘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사람이 욕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욕심을 특별히 탐욕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탐욕은요, 지나치게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욕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욕심을 말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의욕입니다.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 나오실 때에 사모함이 있고 의욕이 있고 또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런 마음이 없이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뭐 수요일 예배쯤 오셨으면 의욕을 가지고 오셨겠죠. 소원함 가지고 오셨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근데 간혹 뭐 주일 예배라든지 또 수요일 날에도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끌려오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온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간혹 또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늘 뭐 그냥 사모하고 늘 그냥 컨디션이 좋고 이런 때가 아닐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마른 사람에게 그 물이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사모함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이런 욕심 말고 이런 의욕과 같은 이런 거 말고 탐심이라고 할 때는 욕심을 내는데 어떻게 욕심을 낸다?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탐욕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요. 결론으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탐욕은 여러분 다른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욕은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그리고 또 탐욕은요, 결국은 자신도 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은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스와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제가 이미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에 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헤브론에 정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이제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의 이제 행보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몇 년 동안 있게 되어지냐면 7년 반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지파들은 어떻게 했느냐? 나머지 지파들은요, 결론적으로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데 좀 특이한 것은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위에 있었으면 그 사람도 최소한 얼마나 왕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7년에서 7년 반은 또 왕위에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만 있었다는 거예요? 2년만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몇 년 동안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것이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 했느냐?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라도 대통령 되고 싶고, 누구라도 국회의원 되고 싶고, 누구라도 시의원이라도 하고 싶고, 누구라도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걸 뭐 탐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비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대통령 선거 나온 1번부터 몇 번까지입니까? 7번, 7번이에요, 8번이에요? 8번. 그 중에 벌써 한 사람 그만뒀고, 하나는 없는 번호고, 예.
이런 사람들 다 탐욕에 막 그냥 눈이 먼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왜 그 사람들이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미 이스라엘에는 정해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죽었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당연하게 무엇이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다른 지파 사람들도 아는데 모르는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왕이 되든지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몇 년을 싸웠다는 거예요. 4년에서 5년을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스보셋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스보셋의 욕심으로 그가 왕위에 올랐다기보다는 아브넬의 탐욕으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자, 이 아브넬은 우리가 넬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사울 왕하고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면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올랐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누구를 왕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아브넬에게는 조카, 남이다 남이 아니다. 남이 아닌 거예요. 조카를 왕위에 세운 거예요. 왜? 자기에게는 좀 명분이 좀 부족하거든. 왕이 죽고 난 뒤에는 왕의 사촌 동생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아요? 아들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아들을 이 자기 조카를 자기 손에다 딱 그냥 손 안에다 놓고 딱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욕심을 부린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누가 왕이 되었어야 했느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 싸우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잖아요. 그죠? 12명의 아들이 각각이 무엇의 조상이 됩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서로 다 친한 건 아니었어요. 주로 이제 둘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라헬 쪽과 레아 쪽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라헬 쪽과 레아 쪽으로 나누는데 레아가 친엄마인 아들들이 있고 또 레아의 몸종인 누구? 빌하입니까? 누굽니까? 실바입니까? 빌하입니까? 네. 뭐 실바. 또 헷갈린다. 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긴 또 그래도 어느 쪽 편? 레아 편. 그다음 또 라헬과 이제 빌하 쪽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친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불과 몇 년 만에 이 아이들을 다 낳느냐? 7년 만에 이 애들을 다 낳습니다. 물론 마지막 베냐민은 어디 가서 부인이 4명이니까. 부인이 4명이니까 11명 낳는 거예요. 거기다가 딸도 하나 있으니까 12명. 그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웃어. 할 말을 잊어버렸죠. 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뭐 서로 이렇게 좀 그래 하는데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죠? 다 뭐 연년생 막 이래요. 예, 줄줄줄줄 막 이렇게 나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 어렸을 땐 싸울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12지파로 또 나눠져 가지고는 또 싸울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죠. 사사시대 때는 그들의 말대로 왕이 있었다 없었다. 사실은 있었어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누가 없었다? 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에서 서로서로 좀 힘 좀 있으면 내가 왕 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나서고 이러면서 충분히 싸울 수도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싸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조금 이렇게 티격태격 하기는 해도 서로 왼수가 되어서 서로 막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사시다 이제 막 말기쯤 돼가지고 막 그냥 뭡니까
레위 지파 레위 사람의 그 부인이 이제 막 무슨 일을 당해서 이래 가지고 막 그냥 막 큰일 날 뻔히 한번 한 적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막 나라가 나뉘어진다든지 서로가 막 그냥 칼을 들이밀고 막 그냥 막 서로 죽이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안 죽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나라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쪼개가지고 내 쪽에 있는 사람 다 붙어라. 도저히 사울 마음에 안 들고 한 사람 다 붙어라. 그래갖고 한쪽은 빨간 깃발, 한쪽은 파란 깃발, 한쪽은 오렌지색, 한쪽은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누구는 이 짓을 했다는 겁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욕심을 부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냐? 오늘 본문에도 몇 명이 죽냐? 380명이 죽습니다. 아브넬 쪽이 360명. 그리고 요압 쪽이 20명. 그 사람 죽은 것도 쳐줘야죠. 380명. 380명. 여러분 380명. 지금 요 모인 사람보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탐심이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막 그냥 서로 가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탐욕은 다른 사람을 죽게 합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은 아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저 못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도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이를 걸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였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제 어디를 중심으로 있으냐? 마하나임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말씀을 유심히 보는 사람은 마하나임이 요단의 동편에 있을지 서편에 있을지 알 거예요. 마하나임은 언제 생긴 이름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단강 서쪽 편으로 오지 않고 일부러 동쪽 편으로 갔어요. 그래서 야복강도 건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들이 어디에 왔냐면 기브온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는 뭐 했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38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어서 온 거예요. 누가? 아브넬이 그의 수하들과 함께 쫙 넘어왔는데 그래갖고 이제 연못에 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야 진짜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전에 여기 다 우리 땅이었는데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면서 있는데 누가 온 겁니까? 누구를 만난 겁니까? 요압의 이제 그 일행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요압은 어느 쪽 사람입니까? 다윗의 사람이에요. 요압이 다윗하고 개인적으로는 누구 아들이라고 그랬죠? 누나 아들. 당찬 누나 아들이요. 그 누나 아들인데 그 다윗이 있을 때 왕위에 있을 때 군대 장관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둘이 만난 거예요. 사울 쪽의 군대 장관하고 또 다윗 쪽의 군대 장관. 지금은 뭐 군대 장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될 사람. 뭐 군대 장관이라고도 뭐 상관없겠네요. 여튼 이 둘이서 이렇게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연못을 이렇게 사이다 두고 자기네끼리 처음에는 뭘로 싸우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거예요. 야, 너 여가 어디라고 지금 와서 지금
물 먹고 지금 그 앉아 있는데 누가? 요압이 딱 그래 얘기하니까 아브넬이 여기 원래 다 우리 땅이었다. 잠깐 왔다가 갈 거니까 시비 걸지 마라. 뭐 이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정황상 우리가 볼 때에 그러니까 요압이 야, 너가 먹는 그 물도 아깝다. 빨리 가라. 너 진짜 발 담그고 있는 빨리 발 빼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 인신공격까지 하게 되는 거죠. 아주 말이야 어디서 저 촌스럽게 저 동굴에 숨어서 지내던 것들이 뭐 헤브론에서 뭐 왕이 됐다고 뭐 그러면서 뭐 인정도 못 받고 유다 지파만 인정하는 뭐 다윗 쪽 우리는 11지파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승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니까 이제 한쪽에서 싸움을 제안하는데 누가 싸움을 제안하냐면 아브넬이 싸움을 제안합니다. 누가 선을 넘었는데? 아브넬이 선을 넘었는데 쥐가 또 싸움을 제안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러면 대표 선수 뽑아갖고 한번 붙자. 12명. 우리 쪽에서 12명 내놓게. 누구 이렇게 우린 용감한 애 12명인데 누구도 용감한 애 12명 있겠나? 이렇게 했더니 요압 쪽에서 야 12명 나와봐라. 그러니까 12명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옵니다. 12명이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싸우느냐? 우리 교회 같으면 뭐 하겠어요? 가위바위보 하겠죠. 그렇죠? 근데 12명이 나와가지고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칼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머리 붙잡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4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진짜 머리를 잡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데 머리를 잡고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중상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머리를 잡고 있다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들 싸우기 전에 서로 글러브 그걸 짠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파이트 그러면서 뭐 이렇게 게임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한번 서로 둘이 박치기를 한번 하든지 뭐 머리 잡고 있다가 이리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싸웠다든지 또 한 가지 견해는 방패가 없이 싸웠다. 칼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없이 싸웠다. 왜? 한 손을 머리를 잡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다? 죽을 때까지 싸웠다. 여튼지 간에. 근데 싸움이 곧 시작이 되었는데 12명이 나왔으니까 몇 명입니까? 24명인데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이 헬갓 하수림이라는 말은 칼이 춤추는 땅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이 칼이 춤을 췄다는 거죠. 여러분 멀쩡한 청춘들이 24명이 나와가지고 기싸움 한다고 서로의 머리를 붙잡고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일제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쓰러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쓰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지금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아브넬이 싸움을 걸었고 그 싸움을 누가 받아줍니까? 요압이 받아줘요. 그러면 싸움을 하면 대장들이 나서 싸움을 해야지. 지들이 싸움을 하면서 누구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해서 결국은 누가 죽어요? 신복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나 살으려고 내가 안 죽고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죽게 하는데 그게 나의 적이나 내 상대방이 아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희생을 시키는 것이 이게 세상의 탐욕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고 그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또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이런 얘기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 꿈 이루려고 다른 사람을 사지에 몰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막 곤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지도자 되면 안 됩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을 죽게도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럼 다른 사람만 죽느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죽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으로 자신도 죽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더 읽을게요.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수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는데 아사엘이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도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면 12명 12명 뽑아서 서로 한번 붙자 했잖아요. 근데 그 12명 12명이 24명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일제히 다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은 일제히 다 쓰러졌으니까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양쪽이 다 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요 이제 뭘 보게 된 거예요? 피를 보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죽은 사람이 내 친구고 내 형제고. 여러분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이 흥분된 상태를 이거를 어떻게 억누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명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24명의 싸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이 싸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 들로로 같이 빠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사엘입니다. 아싸 그러면서 뛰어가는. 근데 이 사람이 빠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딱 한 사람 노리고 이제 딱 뛰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쪽에서의 대장이 아브넬입니다. 그래 막 뛰어가니까 아브넬은 또 지가 또 살 거라고 미리 또 이제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있는데 보니까 누굽니까? 아사엘이에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 동네 좁아요. 아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요압하고 아브넬하고 친구인 거예요. 사실은. 왜 친구냐면 같이 사울왕 밑에서 장군하고 같이 군생활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도 알아. 그 요압 장군 밑에 그 창 잘 쏘는 한 방에 있는 누구요? 어미새 말고 아비새 있고, 그 다음에 야 저놈 진짜 빠르다. 달리기 진짜 빠르다. 군대에서 체육대하고 공 차고 그러면 막 공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 막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차범근 선수 아들 차둘이라고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공이 오기 전에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공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아쉽게 찬스를 놓친 적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빠른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이 같으면 전쟁터에서 만나더라도 서로 죽이려고 하겠어요? 안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안 죽이려고 그러지. 거기다가 이 아브넬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아사엘하고 싸워서 아사엘을 죽이면 누구하고 원수가 되겠다? 지금도 원수인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요압하고 원수가 되겠다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아브넬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싸움을 잘한다는 거예요,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 죽일 거라고 지금 뛰어오는 얘는 뭐만 잘해? 달리기만 잘해. 그래갖고 야, 너 지금 나 따라오면 안 된다. 그랬더니 나 따라오지 마.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갈 건데. 야, 너 나 죽일 수 없고 내가 너 죽이면 나 너희 형님하고 뭐가 된다? 원수 된다. 원수. 이러면 안 돼. 그냥 오지 마. 차라리 내 옆에 있는 얘들 중에 아무나 골라서 걔들 죽이고 너 공 세워라. 여러분 아브넬이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말고
자기하고 같은 편에 있는 사람 아무나 골라서 죽이고 너 공 세우고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하면 너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요 진짜 어떻게 됐을까요? 아사엘이 죽어요. 근데 좀 부끄럽게 죽어요. 부끄럽게 죽어요.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볼게요. 자 22절 시작.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뒤를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양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누구를 쳤다는 거예요. 아사엘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요 앞에가 뾰족하겠어요? 뒤가 뾰족하겠어요? 뭐 앞뒤로 뾰족해요? 우리 저 식당의 이쑤시개처럼? 아니에요. 한쪽은 뭉퉁하고 한쪽은 뾰족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넬이 뾰족한 쪽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뭉퉁한 쪽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뭉퉁한 쪽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뭉퉁한 창 뒤끝인데 왜 사람을 관통을 하느냐? 지가 달려오는데 지 속도를 못 이기고 그냥 너무 빨리 와가지고 덤비는 바람에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탐욕이 결국은 누구도 죽게 하냐면 자기도 죽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달려왔을까요? 지 달리기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거예요. 넌 맨날 넘버 3고 넘버 1은 누구고? 요압이고 넘버 2는 아비새고 아사엘은 넘버 3인데 맨날 앞에 둘이는 싸움 잘한다 소리 듣는데 나는 맨날 달리기 잘한다 소리만 듣고. 근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 욕심을 낸 거예요. 욕심을. 오징어 게임의 그 드라마 아시죠? 뭐 안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가장 유명한 대사 뭡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말고 그 노인 할아버지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다 우리 다 죽어. 그 상금 그거 가질 거라고 1등 할 거라고 서로 죽이는 게임이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누구까지 죽는다? 나까지 죽는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마무리가 됩니다. 휴전을 하는데, 근데 그야말로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면 다시는 싸우지 아니하더라. 뭐 28절에 그렇게 돼 있긴 하는데, 여러분 그날 싸우지 않았다는 거지. 이후로 계속 아브넬하고 요압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자기가 세운 왕이 이스보셋이었잖아요. 이스보셋하고 갈등 상황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놈을 내가 왕으로 세워놓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내 맘대로 안 되네. 나 안 되겠다. 나 다윗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이 지파 사람들 다 해가지고 나 다윗한테 갈 거니까 너도 나하고 같이 합당하자. 그래가지고 다윗한테 투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의 뭐 일이 다 성사가 다 됐어요. 근데요 요압이요 그걸 못 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누가 군대 장관 하겠다? 아브넬이 군대 장관 하는데 지금 자기가 뭐 하고 있는데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 와갖고 자기 자리 뺐으면 자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군대 부장관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뭐 더 높은 자리 주겠어요? 왕 다음으로는 그건데. 그럼 그거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셋째 동생 죽였잖아요. 계속 싸우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목사님
제가 욕심 많이 안 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방금 전에 나눈 것처럼 탐욕은 무엇의 원인이 된다? 다툼의 원인이 된다. 또 탐욕으로 누굴 죽인다? 다른 사람 죽이고, 또 탐욕으로 또 누구도 죽고 나도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좋은 욕심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좋은 욕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좀 좋은 말로 하면 의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사모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비전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욕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 살리는 일을 목적으로 두고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탐심을 가져서 갈등의 상황을 만들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 조심하자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 죽지 않고 죽이지 않고 누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분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기도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하는 그런 비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닮아서? 예수님 닮아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루어질 때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루어졌을 때 주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이 응답받았을 때, 이루어졌을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도 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욕심, 내가 주인공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은 나까지 죽고 갈등의 상황을 만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게 되어지고,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나도 살게 되어지는, 우리 가족이 살게 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된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 부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를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기도가 진심이 되어지고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을 수밖에 없는 그 기도를 드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더욱 진심에 가깝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늘 내 기도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